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은 좀 무서운 날이죠. 대환란의 날이기도 하는데 이 마지막 날이 가진 성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 자, 앞에서 살펴본 것을 먼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세상 마지막 날은 아주 갑작스럽게 임한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지붕에서 집 안으로 들어갈 여유조차 없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온다. 앞에서 이걸 살펴보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거기에다가 더해지는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날, 대환란의 날인데 이때 그 마지막 날은, 대환란의 날은 어떤 성격과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그때를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되는지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날, 말세의 대환란의 날, 이 날이 가진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긍휼과 자비가 없이 무섭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마지막 날의 대환란 때에는 긍휼이나 자비를 찾을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임신한 여인이나 젖먹이라고 해서 긍휼과 자비가 있느냐? 전혀 없다. 전혀 해당 사항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의 대환란은 마치 전쟁처럼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 여인이라고 아이들이라고 봐주는 게 없다.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호자도 없고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여호수아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두 다 진멸하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너무 잔인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너무 가득 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죄악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아주 단호하고 엄격하시다라는 겁니다. 100% 공의시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긴데 왜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시느냐? 왜 진멸까지 하시느냐? 긍휼과 자비를 조금은 주셔도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만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조금만 자비를 베풀어도 또다시 죄악이 발생하고 자라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싹을 다 잘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오염시키는 그 위험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말세의 대환란의 날,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이 자비와 긍휼과 없이 그냥 무섭게 다가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이 지금 이 말세에 우리를 향해 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해답이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단 한 가지 해답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만 하면 산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의로워서 사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산다 이런 말이고요. 다 사람이 죽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죽는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은 살려준다라는 것이죠. 그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빨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즉시 죄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심판을 못 면하는 이유는 죄를 계속 합리화하는 것이고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심판은. 그러나 회개만 하면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즉시 회개하는 삶의 습관을 잘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말세의 대환란이 가진 특징 두 번째는 뭘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피해갈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코 피해갈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18절을 읽어보면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여기 끝부분에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오직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라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인간적인 방법, 기도하지 않고 자비를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어떤 수를 써서 심판을 피해 갈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심판을 작정하시면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그러니까 한번 심판을 작정하면 반드시 성취가 되고야 마는데 자,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유일한 소망인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진심으로 찾기만 하면 기뻐하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모스서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불같은 심판이 와도 소망이 있는데 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용서와 또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끝까지 심판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잊으니까 끝끝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자, 결론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는 이기적인 목적이나 정욕 이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런 삶으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이 말세를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말세의 대환란 때에 가진 특징들. 세 번째는요.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이 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20절을 읽어보면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기 끝부분에 보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무섭고 단호하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심판을 행하시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다. 이제 이런 약속인 것입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함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겁니까? 온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엔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떤 위기와 어떤 두려움, 어떤 세력이 와도 다 막아주신다라는 거죠. 건들지도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매일매일 삶의 태도를 안일하게 게으르게 하면 안 되겠지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더욱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죄로 물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세가 올수록 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대환란이 무서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